네, 안녕하세요. 주양기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이 예배에 안 나오고 또 나태해져 있고 또 믿음 생활 안 한다고 하고 기도는 하느냐 또 말씀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설교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틀리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오케이, 교회 생활과 목사님의 생활은 우리가 많이 보았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회사로 가보자고요. 밖에서 못을 파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남의 밑에서 힘들게 노가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사물을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저도 기본적인 직업들이 두세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기회가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다양한 일들을 접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레슨을 하거나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손쉽게 이렇게 돈을 벌 때, 저의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 때와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레슨 자체가 단가가 좀 센 편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만에 벌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동안 계속 같은 곳에 있어야 되고 매여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에 좀 많이 힘든 것들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도,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경험들이 있고, 5톤 트럭도 몰고 노가다도 해보고 인테리어 철거도 해보고 화장품도 팔아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아마 그런 비하인드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또 지금 또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다들 예배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다 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고 다른 일들을 해보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데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갔더니, 제가 세차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주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러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사회 나가면 형 동생이겠죠, 그죠? 그러니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타가 몰려오고 어려움들이 몰려오니까 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불만도 나오고, 나중에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형님들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어우러지고, 거기서 거룩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제서야 속 얘기도 나오고 자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지금 상황들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서 술 드실 때 저는 먹지 않고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은 사역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냥 자기만의 착각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사역자님들은 대부분 그 믿음 생활, 이 설교, 그리고 말씀, 기도 이런 거에만 꽂혀 있잖아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게 맞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때 아무것도 공격이 없는 가운데, 물론 목회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출근하면 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나 어떤 일의 어떤 이제 그런 형태는 사무직이든 노가다를 하는 거든 가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같은 공간에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역자의 어떤 삶과는 사뭇 다르죠.
우린 차라리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 거기서 일단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런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뭐랄까 업무가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일들도 참 힘들죠. 그러나 이 회사의 생활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계속 출근함과 동시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일을 하고 퇴근 시간까지 절대 다른 데서 이탈하지 못하는 늘 같은 생활의 반복인 것이죠.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본인이 알바를 하거나 좀 노가다를 하거나 좀 정기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인데 그런 일들을 했다고 올려요. 페이스북에. 전 한 번도 올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올리면 거기 다른 분들이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막 댓글을 다는데 약간 그 어린아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애썼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같이 귀한 분이 어떻게 그런 일 하시냐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들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죠. 굳이 그걸 이렇게 막 자랑 삼아 오늘 뭐 아주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뭐 음식 같은 건 올리고 제 레슨 같은 건 올리고 해도 제가 어디선가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일절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평생 하신 분들, 최소한도 3년 이상 하신 분들, 5년 이상 하신 분들, 10년 동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쩌면 누가 될지도 모른다. 난 특별한 경험이고 알바인데, 근데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평생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쩌면 누가 될까 봐서 저는 올리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 자리를 비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저도 지하 80m까지 KTX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일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강도가 어마어마해요. 한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추위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한 10km 이상을 걸어가는 거죠. 장비를 들고. 근데 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봤자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니까 평생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가 될까봐 저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외에도 저 많은 일들을 해봤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이거 10,000원 한 장 벌기 위해서 10원 한 장 벌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시는구나. 엄청나게 귀한 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손 꼭 잡아드려야지. 그분들이 오셨을 때 뭐 믿음이 귀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살아보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내공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더라도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싸는 알바를 하더라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그거 잠깐만 해보면 우리 사역자님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과거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느슨하다고 하면 자청해가지고 알바를 해보시면 자청해서 노가다 해보시면 돈도 벌고요. 그러면은 그 무게와 강도를 겪고 나서 하는 설교는 정말 꿀맛 같은 설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아픔을 아는 설교,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하는 설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시장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귀하게 그런 설교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다 고생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 안 해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끝까지 잘 알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가지고 오늘도 동떨어진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말씀에 안 따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까지 가보시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역에는 예배에는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이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영상을 보고 핸드폰이 거의 뭐 하나님이죠.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시니까. 근데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자기 정보, 지식, 그 관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놓으면 손발을 놓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동, 정보,
그리고 이제 얻어야 될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배가, 설교가 핸드폰이랑 비교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막하고 아무리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도 보이질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순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의 응답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할 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이 감동의 순간이죠.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요. 설교할 때에도 이 처절한 이 은혜의 고백이 설교자도 받으시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임무를 완벽하게 다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 알고 그것까지 이해하면서 설교하고 있는지, 오늘의 우리 예배 형태는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래 실력만 가지고 막 부른다고 예배 찬양이 아니고요.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도님도 그걸 느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서 예배 드릴 줄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이죠. 보여준다는 거지만 자기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진심 어린. 그런 걸 하려면 많은 분들이 서로 양자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사역하시면 정말 그 사역이 값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제넘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